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떤 교인이 악덕지주가 되고자 하겠는가? 그러나 어떤 교인이 악덕지주가 되고자 하겠는가? 그러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야곱이 하란에서 아내 4명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자녀를 이제 13명을 얻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건강한 가정이 어떤 것인가 또 생각해 봤고, 또한 인간들이 잘못된 판단과 본능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일로 인해 벌어진 아주 복잡하게 꼬여져 버린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막 살아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정말 그냥 막가파 비슷한 그런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어떤 통로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 시작의 뿌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야곱이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포함한 하란에서의 이제 시간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면요, 결국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속이고 사기치는 이 삼촌에게서 품삯을 얻으려고 이제 6년을 더 일하면 이제 살피겠지만, 그렇게 20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런 20년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인간사를 바르게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꼬이고 복잡한 인생 속에서도 사람으로 할 일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서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시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해 주시고 있고 지키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순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과 안전은 결국 나의 잔머리와 내 생각, 내 느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 속에 있는 그 가치만이 그 참된 안전과 목적이 있다라는 걸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수로 복잡하게 꼬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뭘 배워요?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 땅에서 살아간 삶을 보면 물질에 집착한 삶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이제 사람의 관계를 좋아하고 또 보이는 대로 믿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에 비해서는 삼촌 라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은 물질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밑에서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야곱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른 우선순위가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요, 결국 그런 사람도 본능 따라 욕심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심하게 착취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조차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딱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삼촌의 비열한 행동에 그런 삶 속에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20년 동안 그렇게 참고 살아온 걸 보면 야곱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사이에서 두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대화로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정도를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그 관계가 꼬이고 풀기 힘들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처럼 그냥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야곱이니까 현재 지금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야곱 같은 경우는 이 교활한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도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억울함만 쌓여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뺀질거리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인테그리티한 삶을 살았으니까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꼬여도 열심히 살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보통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뭐 야곱이 뭐 형을 속이고 뭐 팥죽에 장자권 사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사기꾼이었다가 도망쳤는데 그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이 대가를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야곱은 그런 사기꾼은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기만 하는 어떤 그런 순진한 사람 형태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럼 그대로 가야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전후상황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장자권도 그래서 이제 뭐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라반처럼 외삼촌 라반처럼 하나님을 뭐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일부러든 잘 모르거든 간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능과 욕심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도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이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소설 쓰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삶, 그걸 추구하게 되죠. 한 교회나 목사가 선교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서 교인들, 순진한 성도들에게 노동력 착취하고 자기에게 고용된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은혜력 교회의 신옥주라는 그 여자 목사를 보십시오. 말세에 피할 곳이 피지다 이래가면서 성도들 속에서 몇백 명을 그곳에 이주시켰잖아요. 거기 간 성도들, 그 교인들 여권 다 뺐고 하루에 14시간씩 강제 노동시키고 무슨 노예처럼 다루면서 노동 착취를 하면서도 타작마당이니 어쩌냐면서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을 해서 그냥 성도들의 따귀를 떼는 거. 이번에도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거를 연결해서 있길래 유튜브에 있길래 올려놨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거기 교인인 그 부모와 자녀들끼리도 서로 때리게 하고 이거 완전히 일진도 안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다가 심지어 죽은 사람이 생겼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단 그 자체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일들.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용해서 그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바른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단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상한 이들을 만나서 그 영혼이 상하고 노예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외면하며 자기의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도 세상은 꼬이고 있는데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결국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이요, 적자 생존의 세상이요, 권모술수의 세상인 거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성도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완전히 짓밟히고 이용당하다가 비참하게 그냥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따라갈 때, 그 약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는 길에 설 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도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급하니까 하나님 이리 오라고 여기 와서 이거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잘 보면 분명히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하는 곳과 장소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쉽고 간단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특별한 장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그 태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그런 길 그런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이냐보다 어떤 길에서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물질과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그런 삶의 질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삶의 바닥을 치고 도망치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약속을 야곱이 받았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야곱이 이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바른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뭘 봐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그가 철저히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삶이 너무도 힘들고 억울하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뒤쪽에 이제 31장을 보면 결국 삼촌 라반 집에서 몰래 도망을 쳐서 고향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끝까지 추적해온 그 삼촌한테 잡혀서 하소연하듯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물질보다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는 그런 삶을 용기 있게 살지 못함으로 say no를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도 결국 이제 사회로 나가든 뭐 학교에서든 전부 인간관계가 불편할까봐 정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외면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일을 뭐 애소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친구 관계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냥 이 세속을 살아가기 위한 인간관계와 타협하고 그 물질을 우선순위로 삼고 또 사람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일이 대만인 거죠. 특히 친한 관계에서는 이상하게 더 하나님의 소중한 관계를 전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냥 비위 맞춰서면서까지 하나님 백성다운 그 삶의 우선순위,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는데 그게 자꾸 무시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 뭐 시부모와의 관계,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치 중심의 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길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숙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바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언제 배웠어요? 그의 장남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됐죠. 이삭 같은 경우는 결국 속아서 야곱에게 준 축복을 바꾸어서 에서에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 흔들리는 그 삶 속에서 결국 축복권을 바꾸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 깨닫게 되냐.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하란에 있는 20년 동안 그걸 훈련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직도 오랫동안 바르게 서지 못하는 걸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30장 25절부터 라헬이 그렇게 고대하던 자녀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때쯤 됐으면 어떤 시기였겠어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결국 총 14년간 무보수로 일을 마치게 될 쯤이었겠죠. 그 계약이 마쳤을 때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렇게 따지면 나이로는 91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당당히 자기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교활한 삼촌 라반의 회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후 재산을 만들기 위해 6년을 더 일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이 노를 못하니까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야곱은 뺀질거리거나 농땡이를 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14년간 무보수로 일하면서도 오히려 성실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삼촌 라반도 야곱의 그런 성실함과 맡겨준 것을 가지고 잘 해내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남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가는 곳에서 비록 외삼촌 같은 그런 상사를 만나고 그런 사장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 그 안에서 칭찬받는 그런 인테그리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속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께서 더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 삶이 야곱의 삶이어서 27절을 보면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고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줬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 사기꾼에 뭐 뺀질거리는 그런 인물은 분명 아니에요. 그 팥죽 한 그릇 그거 그냥 그렇게 했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마치 무슨 생사기꾼처럼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딸을 둘씩이나 주면서 어쨌든 이 유능한 인재를 붙잡아 두려고 무보수 능력자잖아요. 그 사기꾼 같은 일을 저지른 거죠. 떠나려는 야곱을 그래서 잡아두려고 지금 삼촌 라반이 품삯을 주는 이제 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뒤를 또 살펴나가겠지만 라반이 이렇게 계약해놓고 10번이나 계약을 그러니까 고용주 계약 위반을 저질러 버려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계약을 했다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무조건 계약 변경. 그것도 6년 동안 10번이나 계약을 이 고용주인 삼촌 마음대로 바꾸는 갑질을 해댄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나 호주에서도 고용주들이 이 일을 시켜먹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일들이 많은 걸 보는데 성경을 통해 볼 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일을 갈고 계세요. 구약의 율법을 볼 때도 하나님은 고용주들에게 직원에 대해서 공평한 처우를 하라고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 7년은 야곱 스스로 라헬을 얻기 위해 무보수 계약으로 일을 했지만 그 다음 7년은 삼촌 라반이 결국 야곱을 속여서 강제로 받아낸 시간이었고 그 후 6년 동안 라반은 계속해서 고용계약을 10번이나 어기고 자기에게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끝까지 장난을 치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반강제적으로 붙잡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야곱은 이 라반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예 계약 조건 자체를 상식이 있으면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그런 식의 불리한 제안을 해요. 먼저 야곱이 자기의 그 어떤 그 대가로 양이나 염소에게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것만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성장한 양이나 염소가 그런 무늬가 있으면 새끼를 낳을 때 당연히 그렇게 점박이가 나오든 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양이 전부 흰색 양이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점이 있는 얼룩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데 이런 식의 불리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촌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래 놓고 30장 35절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라반은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렴소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들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요소 가운데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양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줬다. 그리고 아들들로 하여금 야고로부터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 3일길이 떨어진 먼 데다가 거기서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라반이. 흰색 양만 주고 거기서 그래 얼룩 나면 넣어가죠. 이런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좀 차분히 읽어보기만 해도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라 삼촌 라반이 고도의 사기꾼이고 좀 이 야곱은 좀 얼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이런 라반 같은 사람에게서 결국 야곱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 회복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기억하고 있는 야곱을 도우시는 거죠. 6년 동안 10번이나 계약 파기와 변경을 일삼으면서도 그런 이 횡포에도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번창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잔머리로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흰색 염소나 양 중에 얼룩덜룩한 거 검은 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하도 삼촌이 사기를 치며 말을 바꾸니까 아예 조금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한 게 순수한 단색으로 된 동물 중에서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면 내가 가지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했던 행동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흰색 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양들이 교미할 때 그 나무 껍질을 얼룩덜룩 벗겨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으라고.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야곱은 정말 악질적인 삼촌 라반에게서 꼼짝도 못하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부리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약삭 빠른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좀 순진하고 단순하고 얼빵한 면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야곱은 그런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또 하나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절망하거나 불평한 것 같잖아요. 인테그리티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날 방법을 찾고 애쓰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얼룩덜룩 만들어서 보여주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배워서는 안 되는지 좀 잘 분별해서 성경의 역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을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사명을 따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삶에서 물질과 사랑과 하나님과의 바른 우선순위를 알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삼촌 이 라반과 같이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물질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 누가 스스로 삼촌 라반과 같은 악질 그런 이 사업자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굳은 결단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본능과 욕심을 따라 물질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계속 페달을 밟아야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려고 말씀의 가치의 페달을 힘차게 밟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는 본능과 욕심의 삶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야곱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는 어때? 자기가 갑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을병 정도의 아주 그냥 추레한 공장 사장 정도로 취급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납품을 하면 거래처로 삼아주겠다. 이런 식의 이 못된 짓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야곱이 거꾸로 당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야곱의 서원이 바로 내 기도의 현실이고 내 신앙의 현재 온도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더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고 빠르게 또 온전히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야곱처럼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받아주겠다라는 식의 이런 그릇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야곱의 삼촌 라반과 같은 다른 사람의 일생을 자기의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선으로 삶에 적용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조차 힘들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비록 험한 사탄의 공격이 다가와도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감으로 주의 인도와 주의 보호함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악덕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철저히 무장된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